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40일을 음식하시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하는 것을 모르는 성도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도 친히 우리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 하셨고, 하나님은 아무도 어떤 누구에게도 시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시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유혹한다는 것이고, 마귀는 유혹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시험이라고 합니다.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에 대한 질문의 대답으로도 알 수 있지만, 그 행위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달아보시는 기준을 확인한다고 할까요? 그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혹은 절대로 그 어떤 것도 유혹하지 않지만은, 시험은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간혹 자주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당한 이것은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시험에,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그러니까 시험에, 유혹에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14장 15절에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와 같은 질고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시면서 오늘 이 예수님의 시험을 이야기할 때에 말씀하시기를 승리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입은 게 아니라 우리는 육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는 격이 다르다고 말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신적인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똑같은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인간으로 오셨다는 자세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는 이 장면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시험을 받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과 동일한 한 인격체로서 하나님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마귀에게, 하나님 기존물에게 시험을 받을 수 있나? 이런 질문도 하시겠지만, 하나님은 신적으로서 받는 그런 시험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이 삶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범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그럼 이 시험을 이기셨는가? 금식하면서 예수님이 아마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는 이것은 거의 마지막 40일을 줄이시고 먹지도 아니하시던 그때에 약 한 38일, 9일, 40일째 되던 그 어간에 있었거나, 아니면 거의 한 30일 어간에 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건 중요한 날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일단은 금식을 하는 동안에 이런 유혹이 찾아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늘 이 시험을 당할 때에 1절에 보게 되면은 요단 강가에서 올라오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단 강가에 왜 가셨는지 잘 아시잖아요. 뭐하러 갔어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던 그곳에서 예수님도 동일하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게 됩니다. 받고 난 이후에 앉아서 올라올 때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음성이 들립니다. 그러면서 말씀하는 그 내용이 뭐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내 아들이라고 그렇게 하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특별한 한 사람이 듣는 것이 아니라 요단가에 모였던 그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장소에 왔던 모든 사람들은 이 말을 다 들었습니다. 듣고 난 이후에 비둘기가 성령의 모습을 띠고 임하시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는 표현을 오늘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둘기를 이야기할 때는 성령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것에 대한 상징으로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만이 우리가 믿음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정지어 말할 수 있지만은 꼭 성령의 충만함으로만 이기느냐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금식을 하러 들어가셨고 또 성령에 철저하게 이끌려 가시는데 마지막 유혹하는 자가 와서 그 유혹을 세 가지로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결론을 한번 또 내려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장면을 보게 되면 마태와 마가는 이 순서 세 가지 시험이 있는데 두 번째 시험과 세 번째 시험을 바꾸어서 그러니까 마지막 오늘 누가의 관점에서는 이 세 번째 것을 이제 두 번째 당기고 두 번째 것을 세 번째로 넘겼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그대로 보면은 하나님이 생명을 보존해 주는 생명에 직결되는 것에 대해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지켜줄 것이다 하는 이런 유혹을 말씀하면서 이 순서를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는 어떤 관점에서 했는지는 오늘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오늘 누가의 관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이 사역을 좀 더 적용하는 데 있어서 세 번째 이 시험을 그대로 세 번으로 두 번 순서를 바꿔서 2번과 3번을 바꿔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이 기록 마태복음, 누가복음을 보면은 그러한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예수님의 시험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은 사람이 떡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그 시험에 대해서 네가 지금 굶주리고 있으니까 이 돌을 가지고 떡이 되게 해서 네 양식을 삼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종종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 현실에 다가와서 우리를 유혹하게 됩니다. 우리가 현실 밖에 동떨어져 있는 차원에서 우리가 초월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아무리 유혹해도 우리가 그 유혹에 넘어가겠습니까? 바벨론 이 성성장벌 스룹바벨이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오고 할 때 그때 하던 행위 이런 사람들은 은이나 금으로 타협이 되지 않은 사람이라고 했는데 은금을 재물을 주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타협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절대로 그것을 초월한 사람과 그것에 늘 자주 노출되는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유혹을 하면은 살짝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인간은 무엇에 포커스가 되어져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철학자들이 많이 했습니다. 네가 살기 위해서 먹느냐 먹기 위해서 사느냐. 여러분은 이 질문의 대답에 무엇을 하기 위해 먹습니까? 살기 위해서 먹습니까? 먹기 위해서 삽니까? 아무도 먹기 위해서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이것을 네가 떡을 돌로서 만들어서 먹으라고 하는 것은 네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살기 위해서 먹는 양식이지만은 이것이 우리에게 육신의 최종 목표점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먹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먹는 이렇게 일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의 삶이나 환경들이 좀 더 부유해지고 평안해지기를 원하는 것, 좀 더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양식이나 이런 것들을 사기 위해서 일을 하고 직장생활을 해서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마귀는 예수님에게 내가 배가 고프고 지금 현재 많이 굶었으니까 배고프니까 배를 채워라. 배를 채우는 은혜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럴 능력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 돌을
떡이 되게 해가지고 빵이 되게 해서 네가 먹어라, 네 배를 좀 채워라 하는 유혹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뭐였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유혹을 뿌리치는 데는 예수님은 무엇을 사용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기록된 말씀으로 사탄을 이겼습니다. 육신에 들어가야 될 양식과 같은 에너지와 같은 것들을 무엇으로 이긴 거예요? 육신의 힘을 채우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체하고 적어서 인용해서 이겼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배고파서 굶주리고 있을 때에 많이 먹어라, 더 따시게 해라, 더 덥게 해, 더 좋은 고기 먹어라, 이 말로 하면은 여러분 그 굶주림이 채워집니까? 어찌 보면 그런 말과 같잖아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산다고 하는 이 말씀을 두고 보면은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포커스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우리의 목적이 살기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육신이 살기 위해서 먹는 음식을 먹는 것처럼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먹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생명양식, 하늘양식 내게 세워주소서,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산양식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하늘로서 내려온 산양식이 맞습니까? 반석에 나는 우린 신령한 반석에서 난 하늘 음료라고 그렇게 고린도전서 11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철저하게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으로 인간적인 측면에서 육적인 측면에서 당하는 이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물리쳤나 하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필요도 있지만 육신의 삶이 최고의 가치와 존엄을 키워주는 증거는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 위에서 나오는 그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영혼과 육의 양식의 배부름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능력과 은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양식을 무엇으로 지금 채우고 있습니까? 세상에 우리가 보이는 저 빛 좋고 맛 좋은 아름다운 과일, 음식들,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러운 그런 것들로 여러분 육신을 잘 채웁니까? 아무리 먹는 것 잘 먹는다고 해도 육신은 건강하지 않습니다. 왜 육신이 건강하지 않을까요? 육신을 지배하는 것은 정신이라고 하는 멘탈이 있습니다. 이 멘탈을 지배하는 것을 다르게 말하면 우리는 영과 혼과 육이라고 말할 때 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영이 건강해야만이, 정신이 건강해야만이 육신이 건강해집니다. 정신이 피폐하면은 육신도 따라서 피폐해지고 나약해집니다. 이런 것들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우리가 독일에서 일어났던 그 유대인 학살 사건 이런 것들을 할 때에 이런 것들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포기해버린 사람들은 그 순간부터 죽음에 직면해버리고 죽음을 맞이하는 길에 더문에 들어가게 되었지만 나는 살 수 있다. 나는 하나님 나의 삶을 건져주시고 나를 살려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었던 사람들은 육신이 죽을 때까지도 또 구원함을 얻을 때까지도 건강하게 있었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어에서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inner sound, inner body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신이 건강하면
육신도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육신이 건강하면 정신도 건강해져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거는 조금 무리가 있는 듯합니다. 정신이 우리의 신체적인 육체를 지배하는 것이 많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의학적으로 정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는 말들 이런 것들을 지배해서 보면은 아마 육신의 삶에 있어서 입으로 들어가는 이것이 우리의 건강을 다 책임지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서 오늘 예수님이 당한 첫 번째 시험에서도 우리는 먹는 것으로서 우리의 육체가 강건해지지만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양식인 하늘 양식, 이 기록된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양식으로 영과 육이 강건해지고 또 세상에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차곡차곡 쌓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가 시험할 때에 또 한 가지는 무엇을 했습니까? 두 번째로는 오늘 누가복음에 기록된 대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 한 분만을 믿고 따라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마귀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시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네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아멘. 이것은 아멘 해야 될지 아니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마귀가 하는 말인데 아멘 할 수 사실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의 시험적인 이 비유하는 이 장면에서 실제 상황에서 이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이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받은 거예요? 마귀는 무인 척 하는 거예요? 자기가 마냥 하나님인 척 하고 앉아 있잖아요. 하나님인 척 자기가 받아서 모든 하나님 자기에게 주어서 하는 것처럼 마귀도 믿으면 마귀를 따라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면은 살 길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유혹합니다. 지금 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게 주었으니까 마귀가 그러므로 내가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고 내게 모든 걸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그 능력이 내게 권세가 있기 때문에 너는 내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7절에 보면은 내가 만일 내게 말하며 절한다면 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을 받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이 마귀에게 이제 성령이 이끌어 가시지만은 마귀가 예수님을 이끌어서 두 번째 시험에 들어갈 때에는 어떤 장면이 펼쳐집니까? 순식간에 천하 만국이 쫙 펼쳐집니다. 그럼 인간이 생각하는 이런 장면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하늘나라와 비슷한 그런 장면을 쫙 그렇게 너무 아름다운 장면을 우리가 영화를 보듯이 그렇게 쫙 앞에 예수님 앞에 펼쳐놓고 자 이게 내가 네게 줄 수 있는 왕국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아름답고 화려하고 이 많은 권력들을 네가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모든 것을 내가 네게 줄 수 있다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7절에서 보면은 내가 네게 절하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내 앞에서 절하라는 거예요. 내 앞에서 마귀 앞에 절하면은 이 모든 것을 보여준 것을 그대로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가사롭지 않겠습니까? 하늘 보자 버리고 왔는데 그걸 생각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네보다도 더 큰 보좌에 더 아름다운 더 좋은 나라에 내가 왕자로 아들로 있는데 이게 뭐 나에게 통할 것 같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철저하게 육신의 측면에서 육신적인
면에서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들로서 했으면 첫 번째도 내가 그 양식, 그 말인데 뭘 가지고 내가 내 배를 채우나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소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육신의 삶에서 보이는 것. 다르게 말하면 이 세 가지의 마귀의 유혹은, 이 시험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추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예수님을 마귀가 시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 것에 욕심을 내고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똑같이 살아가는 그 기준과 관점에서 보게 되면 저와 여러분은 한번 절할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뭐 한 거예요? 시사참배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의 말씀입니다. 다만 내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그를 섬기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이 두 단어가 신약과 구약에서 예배라는 단어로 쓰여지는 그 단어입니다. 앞에 경배라는 단어는요, 구약의 제사에 출애굽 24장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그 경배, 제사라는 단어가 신약의 고도전서와 여러 군데에서 쓰여져 있는 그 단어,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섬기라는 이 단어는 예배라는 단어와 같은 서비스, 이 단어와 같은 예배에서 내가 드리는, 내가 주체가 될 수 있는 이것에 대해서 쓰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하나님이 주관한 예배가 있고 내가 주체가 되어서 주관한 예배가 있는데, 이 섬기라는 단어가 내가 주관해서 드리는 이 예배가, 섬기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그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 있어서는 뭐 하는 거예요? 떠날 수 없는 거예요. 내 포커스도 내 삶의 목적도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 있어야지 다른 데로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 바라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준과 관점으로 보게 되면 우리는 다만 내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요 말은 싹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눈에 보이는 현실로 딱 한번 눈 감으면 됩니다. 이 시절이 어수선하고 지금 현재 너무나도 많은 뭐 업무설이다 뭐다 이런 말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한번 제가 볼 때 단언하기에는 이거 지금 이 세상 현실은 유도 아닙니다. 얼마만큼 뒤집어지고 바르게 될지 아니면 거꾸로 뒤집어지게 될지는 나중에 두고 보면 압니다. 저는 좋은 것으로 부천년을 믿지는 않지만은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반드시 새롭게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으로 달궈서 순전한 검으로 욥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는 이런 은혜가 이 마지막 때에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믿음 있는 자들을 하나님은 연단을 통해서, 영광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인생의 영광에 담겼을 때, 담기지 않고 시험 때에 들어가지 않았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더 깊이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관점을, 세 가지 시험의 관점을 어떻게 관점을 보아야 된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관점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것에 대한 시험에 동일하게 똑같이 당했다라고 우리가 앞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그렇게 당하셨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히 시험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게임에 빠져서 유혹에 넘어가서 넘어지거나 이렇게 해서 빠지는 것이지 절대로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유혹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은 우리에게 하십니다. 시험과 유혹은 다르다는 거예요. 유혹은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시험은 뭐 하기 위해서? 더 강건하게, 더 좋은 것으로 세워주고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시험입니다. 이것을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능이라든지 학교에서 치는 기말, 중간고사 이런 여러 가지 시험들을 치잖아요.
자격 시험 이런 것들은 뭐 하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자격이 있는 것을 인정해주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내 자녀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해주기 위해서 하는 시험은 우리에게 자주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여러분이 사나 죽으나 그만을 섬기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한번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을 섬길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다른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넘어갔다고 그 자리에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따라서 회개하고 돌아서서 일어서야 됩니다. 이거를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기는 넘어가지 않았지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실제 사건이잖아요.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육신의 삶을 온전히 죄인의 모습으로 오신 그 모습으로도 살아가면서 승리하셨는데 우리도 예수님처럼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육신에 선하고 육신에 죽는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면은 우리도 세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유혹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했는데 사탄 마귀에게 가서 경배하고 절하는 이것을 내가 모르게 유혹돼서 그냥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속여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주변에서 속삭이고 들려주는 하나님의 기도의 용사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 눈과 귀가 열려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음성을 듣고 넘어졌다면 돌아오는 기회가 되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당하신 예수님의 시험은 무엇입니까?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그러면은 너를 둘러싸고 있던 보호해주는 천사들이 와서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떨어질 때 돌에 부딪히지 않고 벽에 부딪히지 않고 그냥 땅바닥에 곱게 떨어져서 죽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너를 부딪히지 않게 했던 것처럼 너를 온전하게 땅에 착지하듯이 가뿐하게 그렇게 내려앉도록 너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시험을 떠나서 여러분이 이런 것을 뛰어내리면 여러분의 믿음이 이와 같이 나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손으로 천사를 통해서 지켜주든 누구를 통해서 지켜주든 여러분 거기에 뛰어내리면 지켜줄 수 있는 믿음 확신이 있습니까? 질문에 대한 대답이 좀 하기가 애매하죠. 저에게 여러분이 한번 질문했다 치고 제가 대답해 볼까요? 뭐라고 말할지. 여러분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대답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뛰어내리면 예수님이 성령이 하나님 천사가 지켜줄 수 있다 없다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면 믿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내게 그 역사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라고 하면은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 믿음은 내게 있습니다. 무모하게 내 자신을 그렇게 던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비유가 조금 다르지만은 예수님 왜 안 뛰어내리냐? 믿음이 없어 안 뛰어내리냐?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 관점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은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하는 세상 사람들 우리 선조들이 말해왔던 그런 살 길은 있다라고 하는 그 살 길이 뭐예요? 그 살 길이 하나님께서 열어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하늘이 무너져도 이 세상이 멸망해도 솟아날 수 있는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오직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멍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길인데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그 길을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로부터 종교성이 하늘을 향한 그런 천국을 향한 그런 신앙의 마음들이
자립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과 흡사한 성경을 가지고 있는 정말 선택받은 복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런 나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절벽에서 뛰어내릴 때에 그런 믿음은 있어야 됩니다. 무모하게 뛰어내리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예수님은 왜 안 뛰어내린 거예요? 생명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귀 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는데 돌리는 두 가지 방법은 뭐예요? 마귀 지가 유혹해놓고 지가 가지고 있는 권세와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뜻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할 수 있는데 내가 몰랐잖아. 네가 알고 이것을 해봐라는 것으로 던진 말이고 첫 번째 유혹은. 두 번째는 뭐예요? 지에게 절하면은 마귀에게 사탄에게 절하면은 바로 내가 지금 보여줬더니 천하만국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지. 그래서 세 번째 유혹은 뭐예요? 생명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딱 발을 빼고 마는 거예요. 너를 지키는 천사가 하나님의 아버지가 너를 그렇게 지켜주고 보호해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믿음을 이용해서 네가 뛰어내려봐라 하는 거예요. 지는 보호해주지 않으려 하면서 지게 넘어오라고 말하면서 마귀가 사탄이 자기에게 넘어오라고 말하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내가 네게 줄게 해라는 거는 안 줄 수 있는 게 못 줄 수 있는 게 뭐예요?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은 주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의 유혹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세상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욕구와 욕망들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험을 다 이겼습니다. 다 이기셨는데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성령 충만해야만 여러분 이런 유혹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성령 충만합니까? 성령 충만은 사실 어떻게 보면 참 간단합니다. 내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처럼 세례를 받고 나면은 내게 성령이 임한다. 이것은 이제 시간 순서상으로는 논쟁이 있지만은 그 전이다 먼저다. 이런 거 성령이 이제 성령 세례를 받았나 이렇게 할 때에는 순서상의 문제는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그냥 이해하기는 세례를 받을 때 임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시기를 어떻게 검증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에 이미 성령이 형체가 비둘기 모양을 하고 내려오고 그때에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보편적으로 동일하게 똑같이 일률적으로 보지는 않지만 이와 같은 의미로 생각하면 세례를 받을 때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는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성령의 구원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설명을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했고 성령이 내게 임했으니까 충만한 거예요. 충만한데 그 충만함을 무엇으로 비교할까요? 성령이 임했다고 다 충만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고 내 삶 속에 내 입술에 고백이 되어질 때 그때에 충만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거기다 한 가지 더. 기도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의 분량을 채워야 성령 충만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말씀을 가지고 듣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시기와 때 이것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구하고 묻고 이렇게 하면서 답을 요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감동을 주십니다. 그때 그것을 따라가면은 거의 100%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간단합니다. 오늘 이 요지를 그냥 풀어서 말하면 우리는 믿으면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믿으면 누구를? 예수를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이 시험에서 이기셨던 것처럼 나도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이긴 승리의 그 영광의 자리에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믿음이 우리를 이기게 하고 예수 우리의 사랑이 모든 악에서 우리를 끊어내게 하신 은혜 도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앞에 질문 드린 것처럼 여러분은 무엇을 이길 수 있어요?
예수님과 같이 똑같이 그렇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약시대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갔던 이 삶을 본다면 뭐예요?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시험은 모든 것을 다 시험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의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욕망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여기 내포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가져야 될 정치적으로서의 왕이나 이런 것에 대한 시험을 여기서 통과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런 것에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정치적인 메시아의 시험으로 인간이 바라는 그런 왕으로 내가 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메시아로서 온 너의 구원자,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시고, 오직 경배의 대상은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고 섬겨야 되는 것이 그 지연과 목적에 맞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모하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뭐다? 마귀가, 사탄이 아니라 생명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생명의 주인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사건에서 예수님은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뭐로 하신 거예요? 당신이 메시아로서의, 왕으로서의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받은 시험이라고, 유혹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받아들일 때, 믿을 때 어떤 메시아를 봅니까? 정치적인 욕망으로서 바라보는, 나의 욕망을 채우는 그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구원자입니까? 아니면은 나의 유일하신 친구요,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고 나의 도움이 되시는 그런 유일하신 나의 친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고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생명을 지킨다라고 말씀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에 우리는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사건은 세 가지 시험을 세 번을 당한다라고 그렇게 억지로라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첫 번째 이 시험이 첫 번째 시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는 시험에 대한 통과가 있었고, 마지막 이 사건의 23장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 3장 22장 23장에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유다의 배반이 나옵니다. 유다의 배반도 정치적으로 왕으로 되는 이것에 대한 시험에서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조롱하는 그들은 뭐예요? 메시아로서 마지막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하는 조롱의 마지막 시험이 바로 오늘 이 세 번째 시험, 절벽에 뛰어내려라 하는 이 유혹과 같은 이 순서상의 배열로 놓아서 보면은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시험에 관한 이 토대로 볼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세 번의 시험의 관점을 그렇게 볼 수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이기고 이 마지막 요 장면을 보면서, 세 번째 시험을 보면서 뭘 알 수 있습니까? 부활 이후에 예수님은 어디에 가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늘로 올라가셔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땅의 모든 것에, 하늘의 모든 것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누구에게 줬어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19, 20절 보면은 이제 18절에서부터 뭐라고 해요?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로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내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를 삼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모든 권세를 주는 분은 누구예요? 동떨어서 세 가지 시험에서 예수님이 아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이잖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자기의 고통과 아픔을 무릅쓰고 자기의 백성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 희생의 대가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권세를 12제자가 받았습니다. 12제자가 받은 그 권세를 지금 저와 여러분이 받아서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리고 있는데 그걸 사용해야 됩니다. 마음껏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분은 오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고 이기신 것처럼 우리에게 승리의 영광의 도구를 이 시험을 통해 주셨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오직 유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 은혜를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음껏 사용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결단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